1월 31일 주연후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토요일날 10시에 자서 2시간 자고 지금 자정 조금 지나서 깨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말씀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 주일 성서일과 본문 중에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22절까지의 말씀을 유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장 큰 사건으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큰 뉴스가 됐죠. 그 대안학교를 보면서 기독교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수목장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목장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 부동산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 되어 가는데 다른 활동은 안 하고 오로지 그것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좀 피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안학교, 탐심, 주의성서일과 이게 세 개가 다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떠한 것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았는데 쉽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다가 탐심에 대해서 연상적으로 떠올랐던 것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주요 본문으로 채택하고 주의성서일과 신명기 말씀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겠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을 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주제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말씀을 뒤이어 읽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 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직접 보는 것이 매우 두렵다.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백성들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말하는 것들을 피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과정을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명료하고 오해도 없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대부분의 우리의 심정은 모세와 같이 이거 너무 두렵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겠죠.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대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받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대와 실제의 차이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그 기대대로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대언자, 중간자 이런 부분이 보호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완충해주는 완충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보호막으로서 기능을 하셨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보호막은 일반적인 입장에 보호막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이번 기독교 대안학교 상황을 살피면서 법과 상식이라는 보호막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 아이도 학원을 다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면서 학원도 문을 닫지 않는 방식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라 법에서 허락되는 거리두기와 교육을 선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어떤 학원은 비대면 교육이 안정이 돼서 오히려 지역을 탈피해서 지방에서 수강을 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보도도 보았는데요. 이처럼 학원이나 기타 여러 기관들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법의 제재를 받으며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존을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가 갖는 문제는 법을 피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안전장치를 벗어내고 편리를 추구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오인했던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만 탄압한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를 법적으로 제한을 거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신앙을 앞세우면서 법과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보호막이 필요한지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 부분은 탐심에 관련된 내용과도 관련이 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전국 단위로 그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알게 모르게 갖게 되는 욕심이 작용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적 저렴하게 교육을 하면서 해외 유학과 같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고 더 큰 결과를, 이득을 취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그것이 교묘하게 작용하게 되면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실은 서서히 우리를 보호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어떤 이들이 작은 돈으로 처음에 돈을 꾸고 고금리로 되갚아주고 이런 몇 번의 경험을 해서 저 사람한테 돈을 꿔주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준 다음에 나중에는 큰 돈을 꾸고 잠적해버리죠.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 과거에 어느 정도 기회를 경험할 때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었던 것이 필요한데 그 욕심 때문에 그걸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면 늦죠. 이러한 후회의 과정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보호막을 접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무엇인가? 욕심에 대한 생각을 하며 누가복음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때문에 생각한 것은 아니고 욕심이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비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필요를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필요 이상의 욕심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필요와 비정상적인 욕심은 연장선에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필요와 욕심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필요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하면 채워집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필요를 넘어섭니다.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고 그 이상으로 요구합니다. 이 점으로 필요와 욕심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한 잔으로 갈증이 해결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가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은 그의 필요입니다. 근데 그가 물을 마셔서 맛있네? 라는 생각으로 그 물을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되면 욕심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식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탐자를 붙입니다. 탐심, 탐욕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식욕은 분명히 포만감으로 한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상 묻게 되면 식탐이 되고 폭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울지만 젖을 주어서 충분히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기준을 갖지 못하면 음식을 계속 추구하게 되겠죠. 그것은 탐욕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탐욕을 보이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필요의 수준에서만 반응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자는 재미로 사냥하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식욕의 필요에 따라서 사냥을 하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필요와 욕심의 차이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응용한 새로운 비유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이에게 갈증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2잔의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컵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그는 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한 잔 물을 따르고 그 물을 마시겠죠. 그리고 또 한 잔 물을 따라서 마실 것입니다. 그러면 2잔이 되니까 그의 필요는 충족이 되고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더 이상 물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2잔의 물이 필요해. 그러므로 2잔의 물을 마시는 것은 욕심이 아니야. 거기까지 생각은 바람직한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잔의 컵에 2잔 분량의 물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2잔의 물이 필요하니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한 잔의 컵에 2잔 분량의 물을 부으면 나머지 한 잔 분량의 물은 어떻게 됩니까? 쏟아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바로 성급함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죠.
섣부르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정당한 필요의 요구는 자신을 채우는 데 사용이 되지 않고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급함 또한 욕심입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반복되지 않는 일들, 이것은 탐심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량적인 부분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부분에 대해서도 욕심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교훈을 줄까?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먼저 15절까지 내용을 봅시다. 어떤 이가 나타나서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랑 나누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가 모두 다 순수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 안에는 순수한 부분과 순수하지 않은 부분, 좀 전에 비유로 얘기하면 필요와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의 필요는 살리고 우리의 욕심은 버리는 것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의 생명이 70살에서 80살이 되고 이렇게 기대합니까?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몇 살까지 산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의미되는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은 길이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훨씬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유를 우리가 고려한다는 점이죠. 소유는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인가, 가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필요와 욕심이 있습니다. 소유의 넉넉함, 이 점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이 필요이고 어떤 점이 욕심인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탐심이 어떤 결과들을 일으키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뒤의 내용도 다 관련이 지어져서 34절까지도 탐심을 생각하기에 좋은 본문입니다. 22절 이후의 본문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주 외우는 성경,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물론 누가복음으로 외우지는 않고 다른 성경 본문으로 외우는 편이지만 이 내용을 많이 유념하죠. 먼저 읽은 이 부자의 비유에서 탐심의 결과물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허망함, 허무함입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재산을 모으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행위가 다 옳지 않은 행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겠죠.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재물을 모아두는 것이 반드시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과가 빤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오늘 비유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 충분히 재산을 모아두었으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게 되면 이 모든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허망하죠. 허무하죠. 소유의 넉넉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허망하게, 허무하게 끝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느냐? 이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충분한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부분에 해당하는가? 욕심은 없는가를 구분하는 잣대가 됩니다. 탐심으로만 작용한다면 허망하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건전하고 타당한 부분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라면 그는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넉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22절 이후로 볼 때 탐심의 대표적인 결과물은 염려였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9절에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 이것이 바로 탐심의 결과물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보호막을 넘어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34절에 너희 봄을 잇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는 것은 그것이 필요든 염려든 당연히 이루어지는 결과인데 우리의 마음이 몰두할 때 염려와 근심이 작용하면 그것은 주로 욕심인 것이고 또 그것이 염려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뒷부분 본문에서는 이 필요를 위한 우리의 마음 두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우는 성경과 동일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먹을 것, 입는 것을 채우는 것보다 우선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불필요하게 염려하는 것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표현이 나와요.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이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33절에 나오는데 천국의 보물을 쌓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행위가 뭐냐?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이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옳지 않은 행위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재산이 소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 상황이 와요. 구제를 하려면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유념한다면 우리가 적당한 수준의 축적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처분해가면서 구제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놓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쇄하거나 그 허망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에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 필요한 자에게 공급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배불리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는 필요이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이기도 하고 뒤섞여서 충분히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기독교 대안학교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필요와 욕심을 그 안에서 투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식과 법에 의한 보호막을 우리가 오히려 더 차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것을 외면하고 비현실적이거나 자기 논리에 의해서만 빠져들게 된다면 그 안에는 오히려 욕심과 죄가 더 많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이번 상황을 통해서도 다시금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마음 가난하게 라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마음 가난하게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필요와 탐심을 구분해 보려고 이래저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몇 가지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허망함과 허무함 속에 빠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염려 속에 빠져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의 영역을 걷어내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재산을 통해 구제하며 우리의 소유가 건전해지고 건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심이 없는 마음 가난한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2021년이) 시작된 지도 얼마 안 지났었는데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2월을 맞이합니다. 조금 더 계획할 일이 있다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일이 있다면 생각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실행에 옮기는 2월달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